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계획을 성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갈 수 없는 그곳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노력으로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마음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더욱더 사랑 안에 살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삶에서 순종하기를, 감사하기를, 회개를 놓치지 않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그 모세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서 그를 밀어내며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아론에게 이를 때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 당시에 그들이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오 너희 이스라엘 집에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으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언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몸소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야곱의 하나님에 위해 한 성막을 발견하기를 구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분을 위해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은 대언자가 말하는 바 같도다.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느니라.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재현자들 중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들과 살인한 자들이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제정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으나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던지고 그를 돌로 쳤는데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더라.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아멘. 교독은 37절부터 했지만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이었습니다. 7장의 전체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고서 한참 봤어요. 한참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보는 와중에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참 합당하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설교의 시작의 배경이 무엇이냐? 위에 6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끌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집사로서 일하고 있는 와중에 거짓 증언자들이 모함을 해서 이제 스데반이 공회로 끌려와서 너희가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이냐 하고 이제 공회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는 와중에 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라는 자가 이야기한 그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리라 라는 말을 전파한 게 사실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언약의 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내용이 기록이 되면서 5절 그분께서는 그에게 그 땅 안에서 발디딜 틈만큼의 상속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을 때 5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살아갈 그 어떠한 상속재산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와 내 씨에게 상속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상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로 주시기로 한 그 영원한 나라를 아브라함에게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마음 먹고 살아가지만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으로 순종을 했다면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땅에 상속재산이 없는 것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 땅의 상속재산이 없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뜻은, 인간의 뜻은, 우리의 육신의 뜻은 이 땅의 상속재산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시는 곳에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또 할례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여덟째 날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며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족장을 낳았느니라. 6절에서 8절까지의 그 내용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한 설명을 6절에서 8절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지금은 스데반은 추궁당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아까 보신 대로 나사렛 예수님의 그 증언에 따라서 그 말을 너희가 전파한 게 사실이냐, 그 답변에 대한 추궁으로, 그 추궁에 대한 그 답변으로 지금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고치신다 하신 예수님의 일들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따져 물었는데 언약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답변을 지금 스데반이 앞에 서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증언은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6장 15절에 보시면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음을 보았노라. 이미 스데반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이 상황이, 이 말씀이 지금 스데반이 처한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며 너희가 나로 인해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스데반이 처한 상황입니다. 성경과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장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9절부터 이제 다시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이 기근으로 굶주릴 때 요셉을 통해서 구제하십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삶을 살아내고 꾸려내서 지금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지금까지 연명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것을 이 요셉의 기록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때에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36절에는 모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번성하였는데, 이 17절의 약속의 때가 언제냐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분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이집트 백성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서 그렇게 괴롭히는 그 세월이 있다는 것을 아브람에게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 횟수가 400년에서 430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 가겠고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것이나 그들은 네 번째 세대 때 너 여기로 다시 나오리니 이는 아브라함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찼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을 하고 계셨음을 여기에서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출애굽은 이미 아브라함의 때에 예비되어 있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모세를 쓰시는데 언제 쓰시는가? 80세에 쓰십니다. 그가 노쇠하여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구할 수 없을 때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출애굽을 성취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였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 말씀에 23절과 25절에 보시면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는데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옹호하여 압제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치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자기 형제들을 구출하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알고 그렇게 모세가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그들이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져보면, 그리고 인간적인 효율을 생각하면 40세의 모세가 쓰기에는 더 좋은 도구일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스스로 하지 못하도록 이집트에서 멀리 떨어뜨리시고 나중에 모세가 힘을 쓸 수 없을 그때 80세에 늙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성취하십니다. 출애굽은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신 역사입니다. 37절에서 43절 오늘 우리가 교독한 내용에 이 내용은 공회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서 그를 밀어내며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 당시에 그들이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매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으므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너희가 그렇게 꽁꽁 싸매고 붙들고 있는 그 율법 있지 너네 그거 제대로 지킨 적은 있니?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의 일에 관심은 있었니?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모세의 후손이라면서 정말 그 후손으로 살았니? 그렇게 산 적 있니?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고 으스대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4절과 50절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굳게 붙들고 있는 그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자.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성막이 지어졌고 그 성막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45절에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모세의 성막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는데 다윗이 무엇을 구했느냐?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한 성막을 발견하기를 구하였으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주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을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그것을 구했으나 47절 솔로몬이 그분을 위해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다윗은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성막을 발견하기를 구하였으나 솔로몬은 자기가 짓습니다. 그래서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은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도다.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지어진 전이 아니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전이 아니라면 그곳에 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에 대한 증언으로 49절 50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느니라. 그래 너희가 지금 굳게 붙들고 있지 그 율법 붙들고 있고 그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 성전 붙들고 있지 너희가 굳게 붙들고 있는 그 성전에 나는 없어. 이제 51절과 53절에 이제 그 공회에 그 회당의 일원들에게 이제 답변하시는 겁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들과 살인한 자들이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제정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물어봤지. 그 예수님의 증언, 그 율법 다시 세우고 그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증언을 너희가 전파하고 다닌 게 사실이냐라고 너희가 나에게 물어봤지. 그 너희가 고발한 그 내용에 대해 답해 줄게.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굳게 붙들고 있는 성전과 율법, 그 성전에 나는 없고 그 율법을 너희는 지킨 적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그 붙들고 있는 그 성전을 허물고 너희가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율법도 내가 뜯어 고쳤어.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고 그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완성시키셨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전을 허물고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그 공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죄를 들추신 겁니다. 그래서 54절 죄가 들춰진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으나 마음이 상하고 이를 갑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뭘까 하고 보다 보니 계속 보고 또 보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 이야기였습니다. 스데반인 줄 알았더니 틀쳐지고 보니 유대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땅의 상속재산에 시선과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의 상속을 위하여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성취하셨으나 저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땅의 상속재산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원하고 있던 것은 안정입니다. 편안하고 싶고 이 땅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에서 모든 게 비롯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쁘지 않았어요. 왜?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미련한 인생입니다. 제게 처음에 주신 명령은 기다려였어요. 기다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다 겪고 나서 지나고 보니 기다린 게 아니라 버틴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 주실지 웅크리고 굳게 붙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억누르려고 해도 억눌러지지가 않습니다. 배운 건 있어가지고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게 꽉 붙들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밖으로 표출이 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감추어져 있던 죄가 드러납니다. 들춰지기 전에 몰랐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셔서 기다렸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곳에 욕심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교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보입니다. 이게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않으신 그 덕분에 나의 죄가 보이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원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저는 죽었습니다. 교만에 사로잡혀서 죄가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다 지나고 돌아보니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탄식하듯이 터져나왔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주님은 다 알려주십니다. 55절 56절입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지금 성령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공회의 유대인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데반의 그 육신이 처한 상황은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기 직전에 그 사람들, 날 죽이려고 달려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전과 율법의 행위만 붙들고 살고 있던 유대인들, 공회의 그 인원들에게 주님은 스데반이라는 정답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과 성전을 붙잡고 있지. 너희가 이루려는 구원, 내가 누구에게 이루고 있는지 지금 이 장면을 잘 봐.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답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이번에 1년의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 정말 크게 느낀 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절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톡톡히 배웠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내고 성내고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기다리라는 약속 하나 그렇게 붙잡고 가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교만했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교만했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내가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한 것, 내가 내 뜻대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려고 한 것,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기다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명령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똑같았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거 사줄게라고 약속했고 알겠어요. 사준다는 약속 붙잡을게요. 그리고 사주신대 열심히 붙잡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봐도 조금 사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안 사주시고 거기에 대해 불평하고 왜 안 사줬어요? 근데 불평하지 않으려면 왜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 믿음의 선조들은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 나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배웁니다. 내 힘은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은 결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기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저처럼 그 약속을 내 영광 드러내는 데 쓰기 위해서 그 약속 붙잡고 떼부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삶에서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들썩이는 죄는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나라를 성취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그 아버지의 계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그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해야만 그 계획이 보이고 그 계획 안에 계신 아버지가 보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으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놓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그 자리를 지키며 끊임없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며 감사하는 그 자리 놓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